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3년간 따라다녔던 12 제자 중에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이없게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붙잡히시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도 했고 또 두렵기도 했고, 왜냐하면 우리들도 같은 한 패거리다 해서 우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꼼짝없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들 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들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또 이렇게 제자들을 더 찾아가서,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사실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해서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헛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자고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또한 생선도 구워서 같이 잡수시면서 말씀을 했죠. 너희가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이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설교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하면서 능력을 입히라 그랬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그저 성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에 머물러서 어떻게 해야 될 것들을 당부하셨는데, 자, 그러면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셨을까요? 왜 능력을 받으라 하셨을까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망하고 두렵고 해서 떠났던 제자들, 또다시 오순절이 오면 예수님께서 또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시게 되면 또 예수님 떠나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고, 야, 예수님도 없어졌어, 우리 그럼 누굴 따라가지, 누굴 믿어야 되지? 그러면 또 다시 실망하고서는 또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갈까봐 주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떠나지 마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승천할지라도 너희들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면 실망하지 않는다. 능력 받으면 시험 들지 않는다. 능력 받으면 너희들 사도행전 1장의 8절과 같이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하면서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으란 말이냐?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성에 머물면서 무엇을 해야 성령이 임하십니까? 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늘 성전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뭐 했냐면 같이 찬송을 불렀어요. 늘 찬송을 부르니라.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3절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뭐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누구 대표 기도 시키면 저 기도 못해요 그래.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 또 잘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조리 있게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해. 그냥 혼자 기도할 때랑 또 달라요.
그래서 기도 못한다 그래.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찬송이요. 찬송인데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난 잘 못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을 부르면 돼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기도한 거예요. 왜? 찬송 속에 다 내용이 있잖아. 찬송 속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하면서 병든 몸을 고쳐주소서 찬송으로다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 못해 하지 말고 그러면서 안 하지 말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기도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저 청년 시절에 철원 대한수도원에 좀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은 찬송가를 다 부르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예배당에서 더 들어가면 그 산봉우리가 있어요. 그 산봉우리에는 잘 안 가거든. 그래서 산봉우리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게.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아는 곡은 한번 다 불러보자 해서 1장부터 아는 곡을, 또 중간에 모르는 곡도 많이 있어요 사실. 1장부터 아는 곡을 다 불렀는데 아침 먹고 나서 올라가서 점심때가 지나도록 다 불렀어. 아주 기진맥진해. 그때는 청년이니까 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원없이 불러봤어.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이 찬송가 1장부터 아는 곡을 끝까지 한번 다 불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 아는 것만 다 끝까지 다 불러보셨어요? 아니 그 못 불렀다는 거야. 아휴 참 내가 이 찬송을 끝까지 다 부르신 분 계셨으면 요즘에 제주도 패키지 싸대는데 그냥 제주도 그냥 한번 여행을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아쉽습니다만 이 한번 찬송가를 우리가 한번 불러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는 못 부르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 164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7번씩. 자, 7번을 부르든 7곡을 부르든 여러분 하루에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찬송을 7번 내지는 7곡을 부르겠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거 작정하고서 하다가 수술하고 나서 제가 깨졌어요. 이렇게 아직도 지금 숨이 차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가 너무 숨이 차고 그래서 헐떡헐떡거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이제 이게 또 다시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숨이 안 차신 분들은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번을 한 곡을 7번 부르든지 7곡을 부르든지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 그것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다 능력이 임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늘 찬송하니라. 그들이 찬송으로 벌써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준비된 자가 받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지 뭘 준다면 받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년대니까 그때 분들 잘 아시죠? 메리아스만 입고 갔다고 학교를. 그때는 뭐 우아기인가 뭐 상의 그런 게 없어. 메리아스만 입고 갔는데 메리아스도 다 떨어졌어. 근데 그 급식 그 주는 그 누구랄까 그 학교에 그 누나가 있었는데 우리 동창의 누나야. 그러더니 자기 동생한테 통해서 우리 반 애들 불렀어 따로. 그 저 빵 주고 부스러기가 많이 남았대. 그래서 어떨 오랄에서 갔더니 다들 메리아스를 이렇게 벌려서 봤는데 이 누나가 나를 보더니 야 그거 구멍이 너무 많이 뻥뻥 뚫려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 내가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나. 메리아스를 딱 했는데 내가 봐도 뻥뻥뻥뻥 뚫렸어. 그러니까 그릇이 잘 준비됐으면 잘 받는데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잘 못 받아요. 성령의 능력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면 찬송으로다가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거야. 마음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부르다가 불 받은 사람 많은 거 아시죠? 옛날에는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그냥 성령이 불이 받아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고 한 분들 많아요. 어떤 부흥회는 준비 찬송만 부르다가 부흥 강사가 딱 와서 보니까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야.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계속 찬양단한테 계속 찬송 부르라. 그래서 밤새도록 찬송 부르었다는 거 아니야. 찬송 부르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시편 35편 28절에 내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종일토록이면 언제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러분 이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종일토록 찬송 불러봤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종일토록은 못했고 한나절은 해봤는데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니까. 다윗이 사실 보면은요 흙수저예요. 목동에서 목동. 흙수저를 금수저 만들어 주셨다니까.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사모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 별과 같이 빛나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과 같이 종일토록 찬송할 수 있어요? 종일은 못하더라도 몇 번? 하루에 7번 내지는 7곡을 한번 찬송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상 초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혼자 찬송 부르기가 재미가 없어. 시시해. 그리고 지루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교회 조직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구역장이 내가 오늘 이번 주 구역 예배 드릴 때 찬송가 7곡을 딱 시리즈로 준비하는 거야. 찬송도 여러분 분위기가 있는 거 아시죠? 빠른 곡자면 빠른 곡절 하든지 느린 곡자 느린 곡절 하든지 해야지 빨랐다 느렸다 컸다 작았다 그러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에 관계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전도에 관한 찬송 불러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찬송 불러야 되겠다. 요거를 잘 선정해서 우리 구역에서 이번 주에 한번 7번을 불러봅시다. 한 곡을 7번 하든지 7곡을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은 찬송 아니면 당신이 은혜 받은 찬송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 받은 찬송가 내놓읍시다. 그리고 같이 부릅시다. 근데 이왕이면은 여러분 반주하면서 부르는 게 좋아요? 그냥 무반주를 하는 게 좋아요? 반주가 좋잖아. 근데 구역 예배일 때 거기 막 피아노 갖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또 다른 반주가 있어. 하나님이 주신 반주 뭐죠? 할렐루야. 손뼉 치면서 찬송합시다. 여러분 손뼉 치면 더 힘이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관중도요 축구도 볼 하나 놓았을 때 손뼉 치면서 막 해야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를 때 밋밋하게 부르는 것보다 이왕이면 손뼉 치면 또 손의 건강도 좋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손뼉 치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신나게 부르는 거. 신나게가 뭐죠? 너무 좋아서 왜 저렇게 밖에 저렇게 애들이 이렇게 찬송 부르고 정말 놀지? 도대체 뭐야? 하고서는 문 열고 내다보는 것이 신나는 거야. 신이 하늘 창문을 열고 저 홍천주왕께서 왜 이렇게 박수 소리가 많아? 그래서 하늘 창문을 열고서 내다본다. 그것이 신이 나와서 내다본다는 거예요. 신나게가. 알구나 신난다 그래서요. 하늘 창문을 열고 저 홍천주왕교회 저 구역 봐라. 저 김집사 구역이 아주 변했네. 야 저기 좀 성령의 불 좀 내려줘. 그러면 천사가 예 알았습니다. 한사 떠서 성령의 불 내려준다니까. 그럼 불 받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번 주에 어떤 구역이 신나게 찬송하고 어떤 구역에 성령의 불이 내리는지. 그러면 그 불이 한번 내리면요 이제는 전이가 돼. 옆으로다가 이 구역 저 구역에다 막 퍼진다니까. 지금 안동에 불이 난 거 아시죠?
그게 처음에는 성냥 뿌리든 담배 뿌리든 둘 중에 하나 중에서 불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안동을 지금 막 불바다가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재민들이 뭐 몇천 명이 뭐 어디로 도망가고 했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이 성령의 불을 붙일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 구역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능력 받으면 성도님들은 덩달아 능력 받아요. 구역장이 뜨거우면 성도 뜨거워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1단계로 여러분 늘 찬송, 최소한도 몇 번? 7번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우리 1장 14절 상반절만 볼까요? 1장 14절 상반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걸 싫어하는 거 아시죠? 마귀는 갈라지게 만들어, 마음이 서로 다르게 만들어,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야.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분리가 돼. 자꾸만. 여러분, 첫째로 가정에서도 마귀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의 마음이 같이 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요 마귀가 개입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개입하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할 수 있으면 맞춰줄라 그래. 여러분, 마음을 맞추는 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맞춰줄까, 좁은 사람이 맞춰줄까? 넓은 사람이 맞춰준다니까. 그러면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은 마음이 넓어야 되겠어요, 좁아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어야지. 여러분이 맞춰줘야지. 남편 큰아들 아니에요? 큰아들 맞춰줘야지. 대개 남편들은 큰아들이라도만 그 맞춰주는 거야. 아내가 맞춰주면 서로 갈라지고 분쟁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맞춰주는데. 수준이 맞아서 맞춰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갓난 애기를 수준이 맞아서 같이 놀아? 엄마가 수준이 안 맞아 애한테. 근데 까꿍까꿍 하면서 노는 게 뭐예요? 맞춰주니까 애가 기뻐하는 거지. 애가 엄마 맞춰줍니까? 여러분,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이 마음을 넓혀서, 마음의 지경이 넓어서, 그 속된 말로 뭐라 그래? 밴댕이 속이라 했잖아. 밴댕이 속. 그냥 속이 좁아 터졌다 그랬잖아. 그거 맞춰주라고. 애기짓 하는 거 맞춰주라고. 그러면은 가정에서 분란이 안 나요. 남편의 마음에 그 마음을 넓히려고 하다가 싸우지 말고, 찢어지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부부간의 마음이 맞아야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그러면 자녀들도 잘 되는 거 아시죠? 부부간에 하나가 되면요 자녀들도 그걸 보고 자라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수준이 안 맞아요. 지금은. 왜? 세대 차이가 너무 나. 지금 노인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달라. 지금 저도 제 자식들하고 안 맞아. 지금 세대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런데 마음을 맞추는 거야. 왜?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그냥 부족해도 이해해 주는 거야. 우리 부모 세대 부족한 거 이해해 주는 거야. 그리고 자녀들 신세대인 거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형제들 간에 마음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에 맞는 집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형제지간에 마음이 안 맞더라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형제지간에 아웅다웅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안은 싸우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은 마귀의 그 조정을 받지만 우리는 누구의 조정을 받아요? 성령님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형제지간에도 분란이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사장님이나 노사 간에 또한 상사와 또 동료 간에 마음이 안 맞아요. 직장에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야. 사람들 대개 직장 그만둘 때 뭐라 그래요? 에이 더러워서 나 그만둔다. 더러워서. 그렇다고 뭐 직장이 뭐 청소를 안 했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맞추려고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맞춰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장님에게 맞춰주고 상사에게 맞춰주고 동료들한테 맞춰주면 그렇게 해서 화목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회사 잘 되는 꼴을 못 봐. 오늘날의 직장이요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요 수출도 안 돼. 지금 수출도 안 돼. 문 닫아. 근데도 자꾸만 월급만 올려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그런 데가 많더라고. 직장이 문을 닫던 말던 매출이 오르던 말던 그냥 투쟁하고 막 그런 데가 있더라고. 아니 직장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니요. 우린 그래서 최소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을 위해서. 근데 그 직장만 위해서 기도해서 되겠어요? 나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왜? 우리나라는 수출 먹고 살잖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지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 다 잘 돼야 돼. 저는 미국이 어제 저 아들이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육박했다고. 넘진 않았지만 100만 명 가까이 됐다. 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요즘에 좀 뉴스를 안 봤어. 안 봤더니 나는 뭐 많아봤자 몇만 명 되는 줄 알았어. 미국에. 몇만 명이 아니더구만. 몇만 명이 죽었고 확진자는 100만 명 가까이가 됐어. 와! 여러분 100만 명이면요 강원도 인구가 150만이야. 3분의 2가 그 확진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에 수출해 먹고 살아요? 중국에 수출해 먹고 살아요? 중국도 잘 돼야 돼요? 미국도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직장 다니면서도 최소한도 우리 직장과 관계된 곳만큼은 최소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직장하고도 우리의 그 수출할 곳에도 또 아니면 손님에게 마음이 같이가 돼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나라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는 나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분쟁 일으키는 나라마다 초토화된 거 아시죠? 그냥 나라마다 분쟁 일으키면요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역 간의 감정을 다 불지르고 이번엔 또 사상 감정 불지르고 이번엔 또 교회를 불질러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이게 다 이게 불지르는 거예요.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신천지한테 걸렸지. 여러분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거기는 이만희 중심으로 하나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하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홍천중앙교 이민수 목사 중심이 아니에요. 홍천중앙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마다 코로나가 걸린 데가 없어요. 한두 군데 걸렸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게 분쟁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저는 우리 홍천중앙교 한 번도 문을 안 닫은 이유가 하나님 세상에서는 코로나 걸린다고 하지만 저 안 닫겠습니다. 대신 책임져 주세요. 저는 밖에 현수막 걸어놓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인지 몰라요. 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걸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저 현수막 걸었습니다. 개인들 일반 사람들이 보도록 걸었는데 하나님 체면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화합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용서해야 되잖아. 나라를 용서하고 사람을 용서하고. 속이 좁은 사람과 똑같이 놀아서는 안 되잖아. 우리가 내 마음의 지경 넓혀야 되잖아요.
교회도요, 마귀가 침투하면요 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쟁 일으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혀. 한국 교회가 싸우느냐고, 전도할 시간에 싸우느냐고 전도를 안 해. 참으로 우리 교회 정말 앞으로는 정말 분쟁이 없는 교회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피차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또 담임 목사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않고 마음 문을 닫으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담임 목사와 마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거야. 그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살아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말씀의 문을 닫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병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긴 억지로 먹었는데, 이게 자꾸만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오바이트 한다래죠? 토한다래. 토하면은 밥 먹을 때마다 토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그건 병든 거지. 위장이 펑크 났든지 하여튼 위가 잘못돼서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화가 안 돼서 이 먹은 것이 잠깐만 다시 개운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쏙쏙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소화가 돼야 돼요. 물론 먹다 보면 소화 안 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소화가 잘 돼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육의 양식도 잘 소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노회장으로서 지금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교회마다 계속 찾아가고 만나고 전화하면서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교회, 불과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안타까워. 몇십 명 가지고도 마음에 하나가 안 돼서 교회가 떠나네 마네 막 그래. 아휴, 제가 이쪽도 설득하고 저쪽도 설득하고 쉽지가 않아. 왜? 마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 닫길 바라는 거거든. 성령은요, 그거 다 소화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 교회마다 넓은 마음만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 포용할 수 있다니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다 그냥 서로가 그냥 거부하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을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하도록 힘씁니다.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수습해 나갑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일관되게, 교회에서는 잘해, 마음이 잘 돼. 그냥 집에서는 또 개차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초지일관이라죠. 초지일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사람이 괜찮아야 돼. 여기서 괜찮으면 집에서도 괜찮아야 되고, 집에서 괜찮으면 교회에서도 괜찮아야 되고, 교회에서 괜찮으면 직장에서도 괜찮아야 돼. 여기 가든 저기 가든 괜찮은 것은 다 괜찮아. 그래야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거 없어요. 남의 마음 그냥 넓히려고 하다가 남의 마음 찢어져, 상처받아. 차라리 누구 마음을 넓히는 게 제일 뱃속 편해? 내 마음 넓히는 게 제일 뱃속 편해. 내가 내 마음이 넓어가지고 다 포용하자고. 이런 사람대로 포용하고, 이런 사람 아주 그냥 골치 아파도 포용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태평양 바다만큼 마음이 넓으면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자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되, 먼저 구역장님은
구역 성도들이 최소한도 우리 구역만큼은 마음이 하나 되도록 힘쓰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은 교구, 선교회장님은 선교회. 내가 금년도만큼은 내가 우리 선교회에 내가 마음을 같이 하도록 하겠다. 우리 교구만큼은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교회의 그 교구의 그 구역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죠.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에, 오직 한 가지로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사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거 참 아이러니야, 미스테리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한여름 떼약볕에서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할래? 아니면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할래?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할래? 그 기도할 때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니까 힘들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떼약볕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뜨거운 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무거운 짐을 져 날리면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하루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10만 원 일당, 교회에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10만 원 일당.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할까요? 선택사항. 떼약볕에서 일하실 분. 우리는 다 교회에서 한다고.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게 그것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쉬운데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또 성경 읽다가 또 지루하면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르다가 또 힘들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힘들면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찬송 불러도 되고 또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로테이션해서 자꾸만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분 이상 기도하기 어렵죠? 제가 수요일마다 최소한도 5분 이상 기도하고 하시라고 제가 하잖아요. 이왕이면 10분 이상 기도하자 그러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 안 계시더라고. 우리 목사는 왜 5분밖에 기도하지 말라래? 아니 5분만 기도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5분 이상 기도하라는데 이왕이면 30분 이상 기도하라 그러지 왜 5분밖에 기도 안 하라 그러냐고. 이것 때문에 사실 시험 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은 안 계셔. 그러니까 5분은 버팅기신 것 같아. 5분은.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가 우리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 사실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야 되잖아.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카페에서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할 때는 1-2시간도 잘 가잖아.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한다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그러면서 왜 1시간, 2시간은 왜 이렇게 지겨워하냐 말이야. 이게 바로 아이러니야. 여러분 장작불도요. 장작을 떼어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같이 이제 시골 출신들은 그게 참 와닿는데, 여러분 장작 하나에다 불을 지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쉽지 않지만 처음에 불 붙이기가 쉽지 않지만 불을 붙였어. 그러면 이게 활활 타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다른 장작이 와서 그 위에 얹혀줘야 돼. X자르다가 다른 장작이 얹혀지면 그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붙어. 거기에다가 또 하나 얹고 또 하나 얹어서 사방으로 장작을 X자에다 올려놓으면은 이게 활활 타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역이 바로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의 구역이 구역장 혼자 기도하기 어려워. 그러니까는 구역장은 불을 붙이고 구역 성도들은 거기에 얹혀지는 거야. 얹혀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 여러분 구역 성도 부르려니까 야 같이 기도하자. 둘이서 야 다음 주에는 셋이서 기도하자. 한 명 더 부르자. 왜? 한 명씩 더 붙을수록 기도가 확산된다니까. 그러면 기도가 확산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같이 좋은 거야. 이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웃기는 말로 이렇게 하죠. 또랑치고 잘 아시네.
또랑치고 가재도 잡고 그것처럼 나도 능력받고 너도 능력받고 같이 성령의 불 받고 이걸 구역장들이 해야 된다니까. 이번 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혼자 사실 기도하는 건요 베테랑급 아니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저도 어려워요. 하여튼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도님들만이 혼자 기도해서 2시간, 3시간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하지요. 우리는 보편적인 성도들은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묶어드린 구역별로, 교구별로, 선교별로 같이 기도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라는데도 지금 마지막 주가 됐는데 아직 밴드 해보니까 못한 데가 많아. 언제 할 거예요? 벼락치기로 할 거예요? 지금 올해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하기를 제가 내심 바라고 있는데 2번은커녕 한 번 하기도 힘들어. 이거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내게 속한 자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그런 능력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지도자들의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을 가지고 작정하고 해 나가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내려가서 읽어보면 뭐라 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약 120여 명이 모였다 했어. 120명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난 곳 방언으로 각자 태어난 곳 방언으로다가 말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저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새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새술에 취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구역장, 교구장, 회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능력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능력을 받으셔서 전염병도 이기고 불치병도 이기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악한 것들도 이겨버리고 우리 홍천주안교회 때문에 홍천이 살만 나는 곳이 되는 우리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